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의 뜻을 정하고 결단한 여러분의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기까지였구나. 어찌할꼬. 예, 오늘 딱 하나 잡았습니다.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신비에 새겨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아이들하고 불렀던 참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복음송으로 만든 곡인데요. 이 곡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박수하며 동심을 일으키며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어요. 성령을 선물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새 은혜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리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약속한 성령 받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이 찬양을 몇 번을 막 부르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해맑아지고요, 이 찬양 부르다가 제가 울컥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안 보이던 분이 딱 만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반갑고 기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또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분이 탁 나타났을 때 종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게 누굴까 그러지 말고 난가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수지 맞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시간이 꼭 되시고, 응답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렇게 요즘 이제 1월이 되면 각 단체나 기관 또 이렇게 할애회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한 주간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12지간으로 뱀의 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을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혜롭다. 뱀이 지혜로워요. 뱀만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늘 잠깐 짧은 영상을 봤는데 까마귀인 것 같아요. 긴 통에다가 먹이 하나를 사람이 넣어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새 같으면 어때요? 못 꺼내 먹어요.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막 나가더니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나뭇가지를 이쪽에다가 막 찔러 넣는데 넣다 보니까 나무가 짧은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니까 또 어디로 가더니 더 굵고 긴 걸 가지고 와서 이걸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까마귀인가 사람인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까마귀 탈을 뒤집어 쓴 인간인가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밀어내가지고 결국은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막 이렇게 잘했다고 토닥거려 주는 걸 봤어요. 훈련을 했던지 아니 됐던지 간에 우리 흔히 머리 나쁘면 새대가리라고 그러잖아. 누가 감히 새대가리라고 그래요. 새도 영물이에요. 똑똑하더라고. 그걸 밀어내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찾을 줄도 모른다면 그게 진짜 새만도 못한 사람이죠. 오늘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는 영적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뱀을 보면 유연합니다. 잘 요리조리 피해갈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엎어지고 깨지고 작살나지 말고 그 사이로 잘 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뱀을 보니까 허물을 잘 벗어 자기의 몸을 바꿀 때가 되면 허물을 벗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못된 습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붙들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다면 죄가 안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 뱀이 꼬신다고 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요거 몸보신으로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죄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뭘 전했길래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임하게 되자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저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갖고 저지랄한다 막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조작된 것도 아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다가 오늘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신 그 결과에 대한 의미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못 박은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고 명을 내린 것은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나는 더 이상 죄 없다고 넘겼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너희들의 죄니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자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돼? 찔림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찔림을 받든지 도전을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이거는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도전받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드러난 말씀이 오늘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마치게 되자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자, 3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하는 순간 바로 3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38절도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회개하고 둘째 세례를 받고 아멘. 셋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손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다음 절부터 나와 있는 42절부터 47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생겼고, 떡을 떼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쓰게 되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나타난 모습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바르게 성령에 충만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이 본문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있는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각자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나는 이거 넉넉하니까 당신 쓰세요 하고 내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고마워하며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전에 오실 때는 설레어야 되고, 주의 전에 오실 때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나눈다는 걸 헬라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선교하며 함께 전도하며, 아멘.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 선물로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게 이런 역사 속에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속에 일제히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말이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에 찔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칼로 배임을 당하다란 뜻이에요. 이게 칼로 우리의 심령이 배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뭔 소리요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가슴에 불이 붙거나 사명감이 일어나거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외부의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손도 계속 삐부면 손에서 열 납니다. 때리면 소리가 나지요. 신앙은 안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한결같으라고 그랬다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변하지 않는 돌덩이 같이 그대로 간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치 심령을 칼로 베인 것처럼 찔림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좌우의 날섬검과 같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보니까요, 12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13절 맨 끝자락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처럼, 숨길 수 없는 마치 밝은 빛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림자 하나 없이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자기 어떤 그런 체면이 있어가지고 죄도 숨기고 싶고 거짓된 것도 감추고 싶고 핑계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물어 우리 심령이 정확하게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것이 나를 향한,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요. 어떤 말씀을 받다가 찔림을 받으면 누가 내 얘기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나?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저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고 변화되라고 하신 뜻이로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안 나왔어, 그러지 말고요. 김 집사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결혼 날만 안 나와, 그러지 말고.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김 집사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네가 들어야 된다. 당신이 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되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은혜 받는 거 보면 뒤에서 빈정대지 말고, 하나님 왜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처럼 저렇게 뜨겁지 못할까요? 왜 나도 하나님은 아는데 저분처럼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려보지 못할까요? 저분은 은혜 안에서 저렇게 기뻐하며 주의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늘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 있을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이고 나도 옛날에 왕년엔 그랬어 하고 그걸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투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외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조롱한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속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다 보면 그래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한 수 더 뜹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안 바뀌겠다는 겁니다. 뚜껑 꽉 닫아놓고 은혜가 들어가길 기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역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이 찔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느니라.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땐 전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잖아요. 그가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만약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자 빌라도가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냥 뒤로 쑥 빠져버렸어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물러났어요. 그럼 빌라도는 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매일같이 아마 빌라도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귀가 가려워서 못 견딜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다, 빌라도가 죽였다. 손 씻었다고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죄함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 입 다물고 앉아있는 것이 결국은 빌라도의 죄 가운데 있었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를 못 박았지 유대인들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외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안 그런 것 같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모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예수는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처럼 그들의 심령에 꽂히게 되자 그들이 서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한다는 말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물은 것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어찌할 거라는 말씀 속에 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끝났는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은 것인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인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은 것인가? 그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주님께서 거기에 죽으신 이유를 로마서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느니라. 오늘 그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난해와 같을 수가 없고 어제와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기가 싫대요. 왜 싫으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 뭐냐 두 가지가. 첫째는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뭐 누굴 죽였냐 뭘 훔쳤냐 맨날 이 죄인이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대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고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길 잃은 어린 양이 주의 전에 왔나이다. 갑자기 나를 짐승 취급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가기가 싫대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내가 고집부리고 살던 인생길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박수경 집사님 모친상으로 서산에 내려가서 장례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일 지나서 그분도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니가 89 되셨더라고요. 근데 집에 계시다가 혼자 기거하시던 중에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주변에 돌볼 분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늘 예배 드리고 늘 새벽 예배 드리던 분인데 새벽에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와서 찾다가 결국은 이제 집에 계신 걸 알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 수천하신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봤어요.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장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목장 리더가 전화 오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지. 1년 12단 전화가 울리지도 않는다면 그건 뭔가 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억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즐거울 때 같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지. 1년 12달 다녔는데 우리 교회 성도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선한 교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원 되신 분들은 리더가 전화 안 왔다고 시험 들지 말고 먼저 고세요. 오늘 저 전화하실 예정이셨죠? 하고 하든가. 그러면 낫잖아. 왜 전화 안 온다고 그냥 사모님한테 전화했고 우리 리더는 전화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해보면 좋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 그게 신앙이지. 왜 자꾸 누가 나 뭐 안 해주나 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로구나, 이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들으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듣고도 목석처럼 뻣뻣하게 있다가 1년 12달 365일, 그것도 모자라 2년 3년,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결같이 그렇게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섭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어떻게 보면 외마디 비명과 같은 이 소리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경상도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찌할꼬, 우리 어디요? 경상도 고향이신 분 어찌할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서진덕 집사님. 예? 전라도인가 그쪽은? 예. 예. 거긴 경상도와 전라도가 같이 만나신 가정이잖아요. 전라도는 잘 알아요. 어째을까잉 이거는 알아요. 그럼 경상도는 의할꼬, 맞아, 그래요. 우리 충청도 우리 저 김순희 권사님 어찌할꼬 뭐라고 그래요? 예?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돌은 어쩌면 좋다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많냐 봤더니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줄이 굉장히 기니까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명 짧은 놈은 굶어 죽 것이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못 알아들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 기니까 내 순서 오기가 너무 멀다는 뜻을 어쩌면 그렇게 애둘러서 지혜롭게 말할까 싶더라니까요. 중고차 하시는 충청도 분에게 어느 사람이 차를 사려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차 연비가 좋아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원래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가요 그러더래요. 도대체 이게 좋다는 이야기인지 안 좋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이 후 불면서 먹었더니 그러더래요. 충청도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얼려서 먹게요? 그러더래요. 참 재미있고 해학적이고 좀 그런 걸 좀 봤어요. 저는 어찌할꼬 이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각 고향 사람들이 다 모였다면 아마 서로들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찬송을 부르다 눈물이 많이 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만 한번 가사 생각하며 한번 불러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찬양합니다. 1절하고 2절만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답이 안 보일 때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자꾸만 세속화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를 보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도 어느 한 해 편안하고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이 나라는 어찌할꼬, 우리 사는 형편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교회에게 주셨던 본연의 의무였던 기도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다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어찌할꼬, 하나님 저의 마음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할 때 나라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녹슬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법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과연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을 포장하고 가리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가지고 내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며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예배에 반복된 것으로 하나의 종교 행위로 멈춰버려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변화가 없는 무덤덤한 심령이 되어서 그 시간이 지루하고 졸며 자다 가버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꼬. 찬송가 263장 1절 가사를 보니까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늘 기도 힘쓰면 큰 능력 얻겠네. 찬송 가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늘 기도 힘쓰면 뭘 얻어요? 큰 능력 얻겠네.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사모하는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없이 이 시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고 하는 이들의 탄식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마치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모습을 잘 묘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들의 심령이 병들고 영혼이 피곤해져서 성한 곳이 없어 여기저기 터지고 상처뿐인 인생이 되어서 힘없이 그것을 싸매고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우셨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올해는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몇 마디 하면 그냥 1분도 안 돼서 끝나요. 1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많은 언어의 나열보다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주여 하고 이 한마디만 해도,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을 먹지 못해서 시장하여 몹시 허기가 져 있사오니 지금 분유를 75도 아니 36.5도로 잘 맞춰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어디 있어? 애는 한마디만 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가 알아들어요. 옆집 아줌마는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는데 엄마는 그 응애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게 아픈지 배고픈지 큰일을 받는지
알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가정을, 저의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여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어찌할 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이 말을 안 하니까 힘들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 거를 모릅니다. 돈이 바닥나야 어찌할 거가 그때 나와.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일 힘만 있어도 사람은 어찌할 거를 안 해.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배경 좋은 사람들도 어찌할 거를 못 고백합니다.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아직 기댈 곳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셔요. 우리가 어려워지라고 손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나오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단길 깔아놓고 가라고 하지 않고 왜 척박한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 바라볼 거라고는 거친 땅과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그 거친 땅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그들로 훈련시키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던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안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바꿔 표현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셔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건데 너는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모세는 어이구 그걸 제가 어떻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줄 거다.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자꾸만 내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새해를 열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 제가 새벽에 강대상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다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성취하고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계셔야지요. 주님 응답하시는 그곳에 계셔야지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곳에 여러분의 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복된 시간 나오셨으니 오늘 하나님 뜻을 따라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더니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먼저는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둘째는 고쳐라 겁니다. 세 번째는 끊어버려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서야 되고 고쳐야 되고 끊어버려야 회개입니다. 아멘. 붙들고 앉아서 그건 반성과 후회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180도 돌아서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다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붙들고 앉아갖고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끊어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